목사님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 신학교 2년 선배님이신데요. 낮에도 잠깐 광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신 분이고요. 보통은 전공을 택하면 신약을 택하면 계속 신약을 공부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신약을 공부하신 후에 신약의 역사가 결국은 구약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시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셨고요.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범교단적으로요, 우리 목사님 이름을 대면 이스라엘 통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훤히 아는 사람이다, 유명합니다. 바쁘시고 귀한데 우리 교회 이남전도 헌신 예배 드리는데 강소라 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예스해 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죽음입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저런 목소리가 날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다. 또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여유롭게 살이 좀 찌셨습니다만은 신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지금도 그 잘생긴 모습이 남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 혹시 또 안 좋으면 어떡할까? 우리 목사님 또 저를 자랑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예전에 그 충무교회 계실 때 한번 잠깐 뵀었거든요. 어느 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다 하길래 야, 역시 서 목사님 다르시구나. 서울 4대문 안에 담임 목사님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잘생긴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신 분인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니까 좋으시죠? 아멘. 여러분들 그나저나 참 대단하십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오신 줄 아니?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그때 오실 거야.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 따뜻한 봄날 오후 2시에 놀러가기 딱 좋은 이 시간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다 놀러가 있는데 주님 오시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오늘 이곳에 여러분 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요즘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조금씩 얼굴을 비치긴 합니다만 아마 CTS에서 지난 그 5, 6, 7, 8개월 한 4, 5개월간 그 에스라 성경학교라고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못 알아보는 것은 아마 거기는 카메라를 잘 잡아서 제 지금 현재 모습의 절반 정도 카메라를 담았는데 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한 3년 정도 돼요. 물론 지금도 1년의 절반은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대학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한인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담임 목회로 한 10여 년 섬겼는데 그 예루살렘 한인교회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제가 딱 보니까 한국 사람 안 같아 보였을 거예요. 너무 까매서. 근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많이 하얘진 겁니다. 한국이 워낙 물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점점 빨리 하얘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역하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이 대은교회에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누라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반가움은 2번 합니다. 샬롬 샬롬. 진짜 반가움은 3번 합니다.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폼 잡고 샬롬 하는 거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손을 쫙 한번 우리 오늘 남성교회 이 남성교회 한번 두 분이서 이렇게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지. 그렇죠. 야. 그리고 한번 이렇게 땡기고 땡겨가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오, 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인사를 할 때 샬롬, 실제로 그렇게 인사하는데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인사말이 있지만 언제나 이 사람들은 샬롬. 그렇지 않아 시끄러운 동네고 늘 그 들썩이는 무대 예루살렘을 기억할 텐데 그야말로 샬롬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샬롬을 늘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히브리 말을 같이 했으니까 한번 더 따라할까요? 샬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죠.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는 뜻을 의미를 갖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어디의 왕이라 그렇게 나오죠? 역시 대형교회 실력이 좋으네.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유대인처럼. 네, 유대인들은 질문 대답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제가 남성교회만 물어볼까 했는데 원래 실력이 뛰어나실 것 같고, 살렘 왕인데 할 때 제가 이제 성서 번역학자이기도 해요.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성서 번역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번역할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오케이. 그런데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다. 근데 그 당시엔 살렘이라는 지역이 없었어요. 그럼 이게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온전한 왕이다. 근데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이 말짱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온전하단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8절에 아버지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여지니라 나오죠. 그때 온전이란 말이 이게 살렘 혹은 히브리 말로 샬렘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과 내 안에 온전해야만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샬롬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샬롬이 없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면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되고 응답도 잘 없는 것 같고 교회 나와도 기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 그는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관계가 아니구나라는 건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늘 주일날 나올 때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 계세요? 교회 나올 때 부부싸움, 야 왜 시간 안 지켜지?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너는 맨날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화장을 해야 되니? 그때 내 구두 닦아달라고 그래야 되니? 이러다 보면 부부싸움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오셔갖고요 사회 수영을 앞두고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 왜 싸운 줄 아세요? 남편이 부인한테 왜 내 수영복 안 챙겼어? 그 부인이 열받은 거야.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 빤스 챙겨야 돼?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돈이 얼마나 들였는데 성지순례 와서 사회 체험 한번 해보는 게 얼마나 귀한 체험인데 결국은 그분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면 누릴 축복도 누릴 평화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오래 가든가요?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게 끝까지 가든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모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든가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주일날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이지. 믿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슐렘. 사실은 어느 책에 보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의 소제목에 보면 하나님은 동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히브리어 선생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고대 언어니까. 제가 조금만 잘난 척하면 옛날 고대 언어들을 참 잘해요. 고대를 잘하는데 다 분석하고 뭐 이런 일, 우리가 하는 놀이는 이런 놀이에요. 노는데 모든 구약의 언어는 동사에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샬롬은 평화는 명사잖아요.
샬렘은 형용사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슐렘이란 말이 샬렘을 만들었고 샬렘이란 말이 샬롬을 만들었어요. 슐렘이 뜻이 뭐냐면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는 거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페이를 하는 거예요. 이 지불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오랜 세월 살았 20년 가까이 살면서 그동안 갖다 바친 월세만 해도 집 한 채는 샀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지 그 나라는 다 월세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까지 살았던 집주인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전에 집주인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성경의 모세 말고 우리 집주인 모세는 저거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정말 잘 지내요. 유대인하고 한국이라고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제가요, 뭐 나중에 한번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제가 한국말만큼이나 믿거나 말거나 히브리 말을 잘합니다. 제가 동시 통역도 하고 우리나라 국가에 뭐 많은 분들이 오면 제가 통역도 하고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참 잘 지내요. 그런데 그날만 다가오면 이 모세가 불안해져요. 이 모세가 매번 전화를 해요. 모세가 갑자기 잘 지내니? 어떠니? 먹고 사는 건 괜찮니?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해요. 그날이 언제냐면 월세 받는 날이야. 정말이에요. 제가 그 아저씨 집에 산 지가 5년인 한 번도 내가 월세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 내내 그날만 다가오면 잘 지냈어? 나야 고마운데 돈을 떼먹고 도망갈까 봐. 분명히 데파짓도 내고 여권 맡기고 학생증 맡기고 다 맡겼는데도 못 믿는 거야.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그런데 제가 돈을 딱 지불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 한 20일 동안 조용해져요. 조용한 게 온전한 관계야. 그러니까 전화하면 불안한 거지. 제가 유대인한테 배운 게 이겁니다. 내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구약 성경을 가릴 때 계약 관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 쌍무 관계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계약 관계라 그러거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돈 문제 하나까지도 계약 관계를 맺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내가 페이할 거 다 페이하면 그 상황은 나는 한 달 동안 편안해지는 거지. 그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져? 샬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주로 오셨다 그러죠. 평화란 말을 딱 던지는 순간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은 바로 슐렘을 생각합니다. 왜? 명사 안에는 뭐가 있다? 동사가 있다. 하나님은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페이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무엇을 위해 지불하셨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페이한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다? 온전해짐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이 지금도 있어요.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9일 동안 뭘 하냐면 1년 동안 자기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기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인사를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이랬지, 미안했어,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함께 할래. 9일 동안 이렇게 다닙니다.
혹시 우리 남성 중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 이제 축구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분 중에 이스라엘 국가대표 중에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가 요시 베나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실 수 있는데 리버풀에도 있었고 첼시에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그런데 대표팀에 발탁이 안 돼. 왜 발탁이 안 되면 너는 대표팀하고 저로 화해를 잘 못해. 지 혼자 너무 잘난 척해 하고 감독으로서는 안 뽑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 친구는요 감독 욕하고 다녀요. 저게 무슨 감독이냐.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리버풀에 뛰고 있는 나를 국가대표로 안 뽑아. 저 나쁜 놈이야. 맨날 욕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감독이 그 사람을 불렀어. 그래 우리 팀 이제 함께 하자 이제 이랬다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날 이 친구가요 다니면서 감독을 자랑하는 거야. 야 최고의 감독이다. 이런 감독이 어디냐. 그러면서 감독에게 찾아가서 정말 당신 욕한 거 미안해 하면서 샬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못했다면 고난주간 동안 한번 이래보면 어떡해요? 샬롬 고마웠어. 그냥 이유 묻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 들켜서 뭐 어쩌저쩌 하지 말고 전화 한번 들어서 잘 지냈어? 우리 언제 밥 한 끼 할까? 차 한잔 할까? 그러면요 그 전화 한 통에 묵혔던 마음의 불편한 관계들이 다 사라져요. 이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인데 그 구원함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 이것이 나를 여전히 죄로 이끄는 통로로 삼고 있어. 내가 이걸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끊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샬롬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3년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안 가도 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가시면서도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쭉 가시잖아요. 드디어 벳박에 이르렀고 벳박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읽어보면 벳박의 바로 밑에 무슨 동네가 있냐면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벳박이와 베단이는 그냥 이렇게 보면 저 건너 마을이야. 근데 여러분들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누구를 살려줬죠? 나사로를. 야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나사로를 살려주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순간에도 그들을 세우시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르러 벳박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호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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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소서 플리즈 구원하소서 플리즈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쫙 가는데 뭘 흔들고 가요? 무슨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되면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벳박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음은 읽어봐도 흔들면서 어딜 가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셨다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라도 총독 관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 가시죠. 오늘 제가 아침에 어느 장로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찬양을 했냐면 종려주일이죠. 오늘 종려주일이면 호산나와 관련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휘자가 또 찬양을 하나 더 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 고난주간이 시작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지만 이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지막 끝에 보면 이는 누구지?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는 누구지? 할 때 답이 뭐예요?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갈릴리 출신이라고 나오죠? 갈릴리 출신에 뭐가 나오겠어? 두 번째, 선지자라고 그러죠? 갈릴리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선지자와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구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덕망이 있었고 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대를 올바로 읽어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늘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죠. 그러나 신약의 메시아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더더욱이 갈릴리의 선지자들은 더더욱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들끓는 그 갈릴리 지역에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갈릴리에 퍼졌거든. 그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는 선지자들 비웃으면서 에이 갈릴리 선지자들이 이랬다고. 근데 오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소동이 일어나는데 누구지?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야. 헤이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사람들이 괜히 난리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야.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답이죠. 그런데 정답을 맞췄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결국은 베드로의 고백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 성경 해석 갖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십자가 예수를 빼놓고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박수치면 난리치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 집회했던 교회에 고난의 찬양을 하는데 역설적이죠. 하나는 환호하는 찬양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두 찬양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지휘자를 오늘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찬양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의 함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 호소력의 찬양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혼자 막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데 나 혼자 팔짝팔짝 뛰고 있어. 아무도 참 잘했어 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이제야 알겠어요. 네가 교회 다니니까 처음 다니니까 좋은 거지. 한 달만 더 다녀봐. 교회 다니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을 거야. 알고 보니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다 경험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처음에는 좋지만 저놈이 고난을 잘 견뎌낼까? 그렇게 안타까이 바라봤던 것 같아. 저놈을 저 시험을 잘 견뎌내야 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된 거죠. 제가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도했냐면
저희 어머님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고 아버님은 지금 다 은퇴하신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저는 얼마 어저께군요. 우리 어제 서목사님 잠깐 뵀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오후 4시 KTX를 타고 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어머님 생신이어서 하고 다시 또 밤차 타고 올라와서 온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반 딱 머물면서 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 생신,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해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온 거지. 우리 오래간만에 옛날 이야기 한번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나오면 왜 옛날 이야기 하려고 그래? 안 해도 돼. 그만해도 돼. 아유 뭐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우리 옛날 이야기 한 번만 하시죠. 가만히 계세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 아마 대한민국의 술꾼 중에 최고의 술꾼으로 소문나신 분이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주먹 쓰기로는 대한민국의 2번째 가라는 분이신 거예요. 술과 주먹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온 주변이 다 깨끗해집니다. 제 고향이 경상남도 울산입니다. 홍업도시입니다. 얼마나 술이 많은지,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지금 또 울산 중심에 가면 공업탑 로타리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술만 드시면 밤 12시에 주무시는 데가 있어요. 그 길거리에 길바닥을 요로 삼고 당신 옷을 이불로 삼고 늘 주무신, 술만 드면 거기가 주무세요. 나중에 이분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전도를 나중에 하긴 했어요. 근데 술만 먹고 오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술만 드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또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파출소를 꼭 가세요. 파출소에 경찰관 아저씨들이 괜히 데려가겠어요. 그렇죠? 술과 주먹이 만났으니 어딜 가냐면 파출소를 가는데 꼭 밤에 전화가 옵니다. 저 신학대학 4학년 내내 전화 오고, 진산아 아버님 모시고 가야지. 네. 방학 때 가면 저는 항상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올 때마다 이분이요, 제가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를 조금 받고 난 다음에는 찬송가를 좀 하실 수 있었나 봐요. 파출소는 여전히 다니시고 교회도 여전히 다니시는 거죠. 어느 날 파출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허이 우리 아들 왔네. 아저씨들 우리 아들이 전도사입니다. 우리 전도사가 노래를 잘해요. 아니 근데 내가 노래를 더 잘해요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걸 부르는데 살짝 꼬이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맨날 이런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면 우리 아들 왔네, 전도사 왔네,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십시다. 제가 이게 그냥 드릴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난 세월을 보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늘 주무시던 그곳에 가서 뭘 하냐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달 동안 작정하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여기를 지나가던 분, 제가 여기를 내 집처럼 지내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은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요 하루 종일 부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유학가 있는 동안에 장로가 되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뭔데 장로가 돼? 당신이 우리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버려 뒀는데, 심지어는 제가 학생회장 할 때 수련회비 숨겨놓은 걸 뺏어다가 술 처먹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제가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에게 처음 전화한 거거든요.
너 왜 전화기를 왜 해? 그냥 혼자 안수 받고 말지. 근데 아들이 목사니까, 제가 이렇게 못됐던 목사예요. 물론 지금도 뭐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제가 아버지 오래간만에 아들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가 풀고 가야죠. 오늘 제가 샬롬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샬롬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걸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1시간 반, 아마 전화비 수십만 원 나올 거면 내가 낼 겁니까? 당신이 낼 거니까. 1시간 반 동안 제가 지난날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미친놈, 죽일 놈, 살릴 놈 하실 분이 장로쯤 될 분이니까 어느덧 순화되고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다 들어요. 마지막 한마디,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저는요 막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제가 아들로서 당신 옆에 있지 못했죠. 기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던 거죠.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아세요? 저도 목사고 제 남동생도 목사고 제 여동생도 선교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훈련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버지를 꼭 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나눴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꼭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잘 봐라.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지가 커거들라 나한테 꼭 그래라. 왜냐하면 아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야도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 늙었다고 얘가 날 차버리면 어떡해. 요즘은요 자식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는데 울산역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서 꼭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 여기 제가 그 도착한 게 저녁 6시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는 게 다시 9시 반이었으니까 몇 시간만이라도 와서 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누리는 사랑 아니니? 저야 제가 뭐 이 한마디로 다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떻게 이 행복을 세상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 행복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죠. 고난 받는데도 감사하고 고난을 주는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진정 못 만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는 동안 십자가의 길 수백 번 갔습니다. 2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갈 때마다 순례객들과 함께 갈 때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갈 때마다 아니 저 혼자 갈 때마다 제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을 새벽마다 늘 그렇게 부르면서 갑니다. 제가 아무리 박사를 받고 뭐 한국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한데도요 이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내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난 감동이 없으면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는 살았을 겁니다. 그냥 복 달라고,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냐고, 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나에게는 안 주냐고 오히려 한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세월, 제가 이스라엘 20년 가까이 석사 박사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과 팔레스타인과 부딪히면서 죽을 고비 살 고비 없어서 있어서 제 나이 이제 50입니다만 비주얼 60대 보이죠. 근데
그 오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멋지게 했지만 고난받는 주님이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고난의 주를 베드로는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다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늘 은혜 받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바로 옆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네가 내 제자야? 이 배신한 놈, 이렇습니까? 아니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배고픈 그에게, 물고기 못 잡고 앉아있는 그에게, 야, 배 오른편에 그물 좀 던져봐. 150세마리. 아침에 그물을 깃고 난 다음에 다 부리고 난 다음에 배고픈 그에게 아침 조반을 마련하시고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먹사라는 말이 너무 좋아. 예수님은 늘 신방 가면 먹여라. 조반 먹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방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야. 먹여라. 난 다음에 왜 교회 안 오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으라. 요즘은 밥 대신에 저는 커피를 많이 삽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 얼마나 짠 분들이에요. 그렇죠? 짠 놈이라고 내가 말을 못하고 짠 분들이에요. 근데 늘 제가 커피를 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니 그러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물고기를 끌어올렸을 때 몇 마리 끌어올렸어요? 153마리죠. 한번 여러분 묻혀봅시다. 왜 154마리도 아니고 152마리도 아니고 153마리였을까? 혹시 아세요? 모나미 153? 그건가? 사실은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이런 걸 가르칩니다. 153에는 숫자에는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숫자에 하시고 싶은 말을 넣어놨어요. 성서 해석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153은 히브리 말로 아니 엘로힘,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뜻입니다. 너가 부인할 때 너에겐 나는 그냥 이 땅에 와서 니들이 기다리는 왕, 우리를 구원해 줄 왕 정도로 알았지만은 약속한 대로 죽음에서 부활한 나는 하나님이야. 너가 이제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야. 그 153 안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거죠. 부활하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는 아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저 왔다 갔다 교회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멋진 옷을 입고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사람들이 막 가지를 흔들 때 구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때 예수님은 그날 밤에 어디로 가셨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를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내 제자들은 알겠지 하고 누구를 데려가냐면 누구를 데려가요? 사랑하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해요? 잠자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깨어 있으라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들어버렸어.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어. 왜 자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야. 아니, 아는데도 잃어버린 거지. 잊어버린 거지.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가 다가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잠들고 있니? 깨어 있으라.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지만 너희들은 아니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잠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예수님 혼자 감당해야 할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피 맺힌 절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들을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나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저 단 한마디, 나의 아버지여.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오늘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난립니다. 믿는 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지만은 누구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예수님을 말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채 떠드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안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해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이 고난주간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결국은 구약성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엘리야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한마디 말씀, 아니 노타르티 하암 레파티. 이 백성이 나를 홀로 두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누군들 여러분들에게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것이 오늘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많은 사람들의 대답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내내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 복은 하나님 안에는 행복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잃어버렸던 자들, 놓쳐버렸던 자들, 마음속에 아파하는 자들을 붙잡고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행복을 말하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도 아버지를 찾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또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뭘 제가 지금 제 안에 말씀 전에 감동이 있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 준비를 다 하지만 머리가 왜 크냐면 거의 다 이제 외우죠. 머리가 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만, 제가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원고대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늘 설교를 해요. 어디가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오늘 대은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엎드려서 다른 거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 고난주간에 나의 아버지를 찾으시고 아버지를 회복하면 우리 안에 샬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놀라운 이 축복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대은교회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을 새롭게 고백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의 기도를 쫓아 이 고난주간에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감동으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제2남존대가 바로 이 기도를 회복하며 그들의 회복이 교회가 회복되며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